오늘은 구정이자 주일날입니다. 음력으로 말하면 새해 첫날인데요. 구정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배당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고 우리 하나님도 이 정도면 깜짝 놀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며 여러분들이 언제나 형통하고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십시다. 옆자리에 앉아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드 오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골드 오션.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 만들어냈느냐? 모든 시장과 경쟁을 초월하여 독보적인 자신만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가지고 초격차를 이룬 황금시장 이라는 의미로 제가 골드 오션, 존재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생명력이 철철 흘러넘쳐서 스스로 나만의 시장을 넓혀가는 이 독보적인 오션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골드 오션의 전 단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블랙 오션입니다. 블랙 오션은 한마디로 검은 바다. 여러분, 죽음의 바다와 같은 시장이죠. 레드 오션 시장에서 너무 과다 출혈을 하고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도태돼 버렸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자정력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는 이러한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세계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블랙 오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단계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형식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도 형식밖에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 형식은요, 그 율법의 전통은 몇 번 끓여 먹으면 다 끝나는 국물 다 우려나요. 여러분, 사골국도 두세 번 끓여 먹는 거지 10번 20번 국물, 여러분, 노랭내만 나면서 진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신앙의 스톱이 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뭐예요? 교회 생활을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랙 오션을 조금 넘으면 레드 오션의 단계가 있습니다. 레드 오션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붉은 피를 흘려야 하는 경쟁의 시장을 말합니다. 고객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 똑같은 고객을 향하여, 똑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세계입니까? 한마디로 경쟁하는 시장, 이게 바로 레드 오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남하고 경쟁을 해요. 막 열등의식이 많고 상처가 많고 또 비교의식이 많아가지고 남하고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막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자기 일이나 잘하면 되지 왜 남을 끌어당겨서 욕을 하고 막 도를 넘는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바로 레드 오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동질 집단 내 권력화를 이루고 막 트러스트화 되어가는 연합과 화해 같은 건 없어요. 그 안에서 사과나 회개 같은 건 없어요. 오로지 그냥 계속해서 비참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죠. 너무 지나친 경쟁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레드 오션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 여러분, 레드 오션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요, 블루 오션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루 오션의 단계가 있어요. 이 블루 오션은 뭐냐?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 가지고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직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블루 오션은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이러한 시장, 이런 오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세계에도 블루 오션의 단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보지 못하는 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창의적인 신앙 세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헌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희생, 이게 창의적 감동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언제나 창의적인 세계를 창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창의적 감동을 받아서
남이 하지 못하는 낙헌제를 드리고 남이 하지 못하는 뭐예요? 그냥 차원제를 드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오늘 또 우리 조미경 집사님 간증처럼 그냥 스스로 남이 하지 못하는 아이디어, 남이 하지 못하는 콘텐츠, 남이 만들지 못하는 이미지, 남이 만들지 못하는 브랜드를 스스로 창출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세대교회는 굉장히 그 블루오션의 사역을 했다고 할까요? 저는 몰랐지요. 교구가 28개 교구나 되는데, 그런데 제가 수련회 때 보고를 받으니까 교구마다 나름대로 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인 사역을 해왔더라고요. 블루오션의 사역을 해온 것이죠.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포스트 엔데믹 교회 세움의 프로세스라는 책을 쓰고 1200명을 초청해서 그 미자립 교회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을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 목회 열심히 하시라고, 교회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교회를 세우자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싫어하느냐?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싫어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엉뚱한 가짜 뉴스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줄 알았으면 아니라고, 내가 잘못 말을 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블랙오션에서, 레드오션에서, 남 공격에서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어떻게 100만 원을 주면서 특정 집회를 가라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다 2400명의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데 말이죠. 2400개의 귀가 다, 거기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다 있었는데. 여러분요, 악한 마귀는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걸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교회가 문 닫고 그냥 목회자들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이런 걸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블루오션이 뭔지도 몰라. 블랙오션에서, 저 레드오션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블루오션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블루오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평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블루오션보다도 더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세계냐? 제가 만들어낸 골드오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오션은 모든 시장과 경쟁을 초월하여 독보적인 자신만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가지고 초격차를 이루는 어떤 세상이요? 황금 세상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다른 것과 시시하게 경쟁 안 해요. 무슨 열등의식이나 무슨 비교의식 가지고 남 공격하고 비난해서 살아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브랜드예요. 여러분, 창의적인 생명력이 철철 흘러넘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이런 골드 오션의 지평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뜨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골드오션의 삶을 정말로 정통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스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참 너무 민망해요. 참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아무리 봐도 남자다운 면모가 없어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 쌍남자, 우리 남진 장로님 같은 면모가 없다 이 말이요. 그는 너무 유약해요. 왜 이렇게 온순한지 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마누라까지도 누이라고 고백하면서 혹시라도 자기 죽을까 싶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냠냠 말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왕이 뭐 데려가려면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할 정도로 자 창세기 26장 6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세상에. 그래도 자기 아내는 내가 지켜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내가 지키고 선택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남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여보 우리가 어떻게 좀 살고 보자. 자기 너무 이쁘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고 하지 말고 우리 둘이 있을 때만 여보 당신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오빠 그래라. 오빠 그럼 나는 응? 그럴 테니까. 참. 그래서 하마터면 저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건 이삭이 이렇게 유약하고 온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면 얼마나 담대해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아내를 지켜주고 싶어도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어.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를 탐하는 자는 내가 죽인다. 극형에 처한다. 자 26장 11절이에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고 막 이삭이 매력 포인트 만점인 그런 사나이 쌍남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삭과 함께 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불통을 형통으로, 언제나 여러분 막힌 도로를 시온의 도로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물을 파요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요. 여러분 그 이삭의 우물은 사업이 미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업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있어야 사람 먹고 살고 가축도 육축할 수 있고 여러분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은 같은 땅이지만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이 땅에서는 내가 농사짓기 들렸다. 불모지야 버려버렸어. 그리고 가버려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불모지에서 여러분 이삭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남이 부도난 사업을 인수받습니다. 남이 이게 완전히 망한 공장을 인수받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땅에서 우물을 봤을 때 우물이 콸콸콸콸 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물 가지고 농사 지었어요. 그리고 육축을 다 지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해에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 이야기하면 목사님 자꾸 이렇게 무슨 번영신학 기복주의자. 여러분 성경이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 한해 100배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어떤 사람은 100배 당연히 씨를 심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라고 몰라서 그래. 평상시는 그렇죠. 불모지야 사방이 기근이요. 사방에 비가 안 와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땅을 버렸어요. 우물물을 파도 우물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이 파니까 우물물이 나왔어요. 거기다 재배를 하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양이 한 마리인데 100마리가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원더풀한 미러클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창대해지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거부가.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거부가 되게 생기셨습니까? 거부가 되. 아이고,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나는 이 코로나 엔데믹, 코로나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스크 벗는데 그래도 후유증은 있어요. 그런 후유증이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혼자 잘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엔데믹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전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면류관으로, 반전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여러분, 자, 그러면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정말 미스터 이삭, 야, 하나님 잘 섬겼더니 정말 복 받았다고 여러분 축하해 줄까요? 아니면 아니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저 새끼는 잘 돼? 여러분, 질투가 나올까요? 축복이 나온다고? 아이고,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죠. 아니, 자기들이 버리고 간 불모지에서 자기들은 우물을 파도 우물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 왜 이렇게 잘 돼요? 그럼 당연히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26장 13절로 14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당연히 시기하지요. 질투하죠. 예? 그러다가 마침내는 아비멜렉까지 왕이 나서 가지고 야 우리 get out please, 떠나라. 우리 이 땅에서 떠나버려. 꺼져버려. 아이 참. 15절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제 이삭이 떠난 겁니다. 그래, 니들이 떠나라면 내가 떠나는 거지. 가련다 떠나려 한다. 어린아이들 도비들 손잡고 떠나서 어느 골짜기로 가서 착 가서 우물을 봤더니 또 거기서 왜 그렇게 우물물이 콸콸콸콸 솟아난단 말입니까? 자,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이, 성질 나가지고 여러분, 이삭이가 말이요 그날 목자들이 와서 또 우물을 뺐잖아. 그러니까 이삭도 사람인데 에이씨, 그러고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에색. 아이, 다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싸워야지 왜 안 싸우냔 말이야.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요. 그래 양보하고 포기부하고 그냥 니들이 잘 먹고 살아라.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우물을 파니까 우물물이 얼마나 펑펑 쏟아지던지. 자, 한번 21절 보실까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고 했어요. 단 한 번도 정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놈들이 와서 괜히 생트집을 잡는다니까. 여러분, 생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어. 그러면 멱살 잡고 싸워야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 가족을 지켜야 될 텐데
이삭은 또요, 뭔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성경 13년 거기를 끄떡끄떡 하면서 알아서 잘 처먹고 살아라.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물을 파는 겁니다. 자, 이삭은 용기가 없어요. 배짱도 없어. 싸우고자 하는 어떤 결기가 없다니까. 결기가 없어요. 아, 참, 왜 이렇게 남자답지 못하느냐 이 말이요. 그냥 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그냥 코피가 나더라도 싸울 때 싸워야 되죠. 그래야 자기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 그 노비들도, 야, 역시 우리 주인이 우리를 지키려고. 아니야. 용기도 없어. 배짱도 없어요. 그냥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아니, 가게 빼앗기면 여기 와서 하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사업 또 빼앗기니까 여기서 시작하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여러분, 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창의적인 세계 블루오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는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 너무나 잘 나가니까 배가 아프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삭은 또 다른 장소로 갔습니다. 다른 장소 가서 우물을 파니까 거기는 아예 물이 그냥 퐁퐁 솟아 올라가지고 또랑을 이루고 냇가를 이루는 거예요. 하하, 참 어찌된 일인지 이제는 블레셋 놈들이 오지를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뺏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또랑을 이루고 냇가를 이루고 지천을 이루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삭한테 빌어먹지. 이삭한테 구걸해서 우리가 그 냇물을 우리가 같이 먹는 게 낫지. 이삭 쫓아내봤자, 아니 우리가 이삭을 쫓아내는 순간부터 우물물이 막히고 농사도 안 되고 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에게 차라리 붙어먹고 살자. 이삭을 절대로 쳐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물이 흘러가면 그 물 가지고 가축 먹이고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르호봇이라. 여러분, 그 땅은 보니까 얼마나 넓은 땅인지 몰라. 골짜기가 얼마나 넓었는지 광활한 땅이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100배의 축복받은 것을 잘 관리하려면 여러분, 땅이 광활해야 되잖아요.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100배의 축복이 또 100배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목초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넓은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22절을 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옛날 신나나 예색 땅, 저 그랄 땅에서는 여러분 번성 더 이상 할 수 없어. 현상 유지밖에 못해요. 근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땅으로, 넓은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그 광활한 땅에서 여러분 더 100배 받은 축복을 더 많이 번성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르호봇의 우물물을 절대로 빼앗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불경기일수록 더 잘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핍박이 오면 핍박이 올수록 더 많은 골드오션의 축복을 여러분 형통한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신년에 여러분에게 이삭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는 별 볼일 없어요. 나는 무슨 건달 기질도 없고 싸마는 기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다시
다시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렇게 구정 명절날 예배당이 텅텅 비어 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타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골드오션의 삶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옛날에 자기 땅에서 떠나라고 게라우더라고 했던 저 아비멜렉 왕이 비골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어요. 자, 26절로 29절을 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삭이가 뭐라고 큰소리 친 줄 아세요? 언제는 나가라고 하고 언제는 말이야 까불게 저 꼴도 보기 싫다고 했던 사람이 왜 나를 찾아오느냐고. 여러분, 찾아온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이삭, 경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임을 내가 보았어. 하나님이 함께한 자임을 내가 보았어. 그리고 경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면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 토정비결 여러분 또 오늘 아침에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향할지니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동방불패, 서방불패, 북방불패,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 지난번에 산을 갔는데 와, 다 넘어졌어요.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하셔도 위장님도 엉덩바가 제대로 쪄버렸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기를, 봐라 내가 낙법을 해서 여기만 다쳤대. 성광현, 박주혁, 송정호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봐라, 나는 안 넘어졌으니까 낙법 칠 필요가 없대. 재미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블레셋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옛날에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에게 와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살자고, 당신의 우손과 우리 우손이 서로 싸우면 안 된다고 말이요. 야, 이게 뭐예요? 이게 골드오션입니다. 이게 골드오션. 형은 제발 우리를 업신여기지 마시오. 제발 그렇게 하겠다고 짐에게 약속을 해주시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바로 골드오션이요. 골드. 여러분, 그 손에 바르는 콜드크림 그거 말고요. 골드오션. 자, 여러분, 이삭은 이런 골드오션의 삶을 살았습니다. 새해 여러분이 오늘날이 이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드오션의 지평을 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그러면 골드오션을 이렇게 이삭은 살 수 있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모든 순종의 씨, 축복의 씨를 다 뿌려놨어요. 오늘 여러분 구정 초하는 날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씨를 많이 뿌려요. 그냥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스터 이삭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 미스터 이삭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이게 창세기 26장 25절에 기가 막히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먼저 여러분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은 오늘날 예배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장막이야 가정이지요. 그리고 우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야, 비즈니스. 그런데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부터 파고 장막부터 치는 게 아니요. 미스터 이삭의 제1우선순위가 뭐냐?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예배였습니다.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 또 이렇게 구정인데도 불구하고 막 충청도에서 사업하신 분도 일부 예배 왔다 가신 거예요. 자, 원주에서도 오시고 청주에서도 왔다 가시고, 아니 거기 가까운 교회 나가셔도 되는데 그냥 끝까지 이런 분들에게 주여 올 한 해 저분들에게 골드 오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도 이렇게 가득 채우신 여러분들 주여,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나왔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나 예배 우선주의로 살아가셔서 골드 오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삭은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 교회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수고를 했고, 그 다음이야 여러분 참 사업장을 위해서 투자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제단의 우선순위를 두었단 말입니다. 아니 자기 혼자 감동받아서 하나님께서 야 너 예배부터 드리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는 습관이 그래.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예배부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구정이 보통 연휴입니까? 보통 명절입니까?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요,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골드 오션의 프론티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여러분에게 절절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주셔야지요. 하나님은 이삭의 실수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이삭의 연약함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풀모지 황무지에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부터 드립니다. 제단부터 쌓습니다. 옛날 안 믿는 사람은 막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 지내잖아요. 근데 이삭은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으면서 남이 포기하고 부도난 사업을 인수하여 제가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을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리라. 반드시 내가 은혜를 주리라. 어떤 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부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요, 가장 명예로운 사람은 자리에 탐하지 않는 사람이요. 여러분 저 보세요. 내가 언제 장로님들 자리 탐하던가요? 가장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내가 보니까요, 아까 내가 초반부에 여러분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삭이가 왜 그렇게 상남자의 모습을 역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요, 가장 부자요, 가장 이삭이가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용 장로님,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술적 지식이 인생의 모든 운명을 좌우짓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통계조사를 해서 교패 붙인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주를 물어보고 그리고 팔자를 봐주고 그리고 환상을 봤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70~80%는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에이, 희한해요, 희한해. 교회 와서 봤대. 교회 와서 한번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운명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뒤에서 이런 사람 축도하기 전에 목사님 잘 가시오, 이런 사람들은 지팔짤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상용 장로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까지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면 제가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분은 국회의원까지 하셨어요. 동양 철학에 아주 능하고 한시를 자기 마음대로 다 쓰시고요. 사서삼경을 20대에 다 관통할 뿐만 아니라 주역에도 조예가 깊어서 이분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남자로서 태어나서 돈과 색과 명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밝히지 마시고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뼈자리를 잘 잡으세요. 뭐 그런 게 있냐고. 내가 나는 화장하고 그냥 얼굴이 화장이 아니라 조금만 화장해서 그냥 해볼 테니까. 그래도 목사님 내 말 들으세요. 이분이 뭔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우리도 좋은 자리에 이제 우리 그 공원묘지를 우리가 이제 하려고, 여러분 기왕이면 좋은 데 보시면 좋잖아요. 물이 질질 흐르고 여러분 묻어놓은 데 그냥 물거덩이가 있고 뱀이 거기서 살고 그런 몇 자리가 좋겠습니까? 좋은 자리에. 그리고 좀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은 조금 응달에다가.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뭔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요. 근데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국회의원을 하려고 날라리로 제가 나가는 거지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신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해요. 그분이 아멘. 근데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아무리 목사님을 뜯어봐도 목사님은 이렇게 복 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보니까, 잘해야 목사님 태어난 운명으로 보면 면장도 시골에서는 최고도 없지만 목사님 그럴 사람인데, 목사님을 겪어보면서 목사님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상하게 목사님 앞에 딱 서면은요 자기가 작아진대요. 자기 앞에 있는 지식이 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목사님은 운명을 바꾼 사람이요, 남의 운명까지도 바꿔주는 사람이라고.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예.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그래야죠. 뭘 가지고? 마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요, 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예배 제일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처음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가지고 무슨 구역 예배까지, 무슨 금요 기도회까지, 무슨 새벽 기도까지 제가,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다 예정을 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계획을 짜놨다고. 여러분, 바람 따라 물길 따라 광주로 가서 광주신학교 딱 다니는데, 여러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택시 운전사 저분의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수단들이 모여가지고 다 금남로를 장악했을 때 성경 찬송을 들고, 여러분 금남로를 딱 지나서 저기 조선대학교 앞에 있는 광주 서강교회까지, 여러분 저는 저녁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무서워서. 그때 우리 서광수 장로님은
저 지방에서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다가 광주로 오시기 위하여 저 화순에서 산으로 복복 기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복복 기어가지고 살려고. 근데 나는 여러분 성경 찬송을 들고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냥 조용히나 갈 일이지 뭔 노래를 부르고 가요. 뭔 노래를 부르고 가냔 말이에요. 나는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는 내가 골드오션의 축복을 주리라 하면 내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저는 총회장을 하고 한교총 대표장을 섬기면서 물론 코로나 때니까 그렇지만 나는 없는 예배까지 만들었어요. 저녁 특별 새벽 기도에 밤 기도에 새벽 특별 새벽 기도에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기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직도 저에게 감자 먹으라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요. 증오의 영에 씌어서 증오의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다 과정이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가만히 예배 우선주의에 남을 증오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저도 욕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욕 함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내가 골드오션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골드오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 그것도 하나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를 다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만이 걸어가고 저만이 가는 그 길이 뭐냐, 골드오션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신년에는 재단 우선주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권민아 전토의원님이 오셨는데 우리 권민아 의원님도 꼭 예배 우선주의로 살아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상하게 정말로 원더풀하게, 우리 하나님이 아주 미스틱하게, 우리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 우리 하나님이 아주 디그니티하게, 왜 이렇게 영어가 잘 나온지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막 노블하게 역사해 주신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골드오션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예배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명절 중에도 교회 올 수, 진짜 이게 하나님 은혜죠. 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경배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역경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날마다 예배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께 경배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막 기숙사에서 교회 못 나가니까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도 안 되니까 얻어맞고 기숙사에서 쫓겨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 한 해 이삭처럼 재단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래서 이삭처럼 골드오션의 지평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운명을 초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운명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한 1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결단합시다. 오늘 여러분 이 명절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 명절 설날에 오셨다면
그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아마 가장 존귀하게 생각할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삭처럼 언제나 제단 우선주의, 예배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단, 그리고 장막, 그리고 우물, 주님 고맙습니다. 이 명절 중에도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복 주시되 1부에서 3부까지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 마치고 고향 가신 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예배 우선주의로 살았을 때 이삭의 약점까지도, 실수까지도, 거짓말까지도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